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대림절 넷째 주 사모하는 초원재단에 모이지는 못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2020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올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혼돈과 고통과 질병으로 힘들지라도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며 낙담하지 않고 주만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낮은 보좌로 오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주신 소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조언의 식구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2020년 서로에게 받은 사랑과 배려에 감사하게 하시고 서운했던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두어주며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기쁨과 감사와 새로운 결단으로 2021년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원의 각 부서들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년 동안 맺어온 결실들을 정리하며 기도로 새해 꿈과 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과 서로 사랑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혼돈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국민 모두 소망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 양무리를 인도하시느라 노심초사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교역자님들께 더욱 영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2021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과 홍성진 선생님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가족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초원 식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보좌로 오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케 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주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기원이 몇 가지로 전해 내려옵니다만 그중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통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중에 루터는 숲속을 산책하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둡던 숲에 달빛의 향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구나.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눈 모양의 솜과 빛을 발하는 촛불과 등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이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 앞에 처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빌립보서 곳곳마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뻐하라는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고 내가 비록 옥중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기쁨을 놓지 않고 있으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단지 말로만 하는 피상적인 권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간증이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심지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자기 몸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늘 함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빌립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데살로니가 또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실제로 우리는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고 또 화가 날 땐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일지라도 항상 기뻐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처럼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무언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도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의도하는 바란 결코 인위적이거나 계산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깊은 속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원했던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깊은 속뜻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속뜻은 다름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한 상태 그리고 어둠에 빛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824년에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나 변호사로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업으로 큰 성공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1861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매우 아주 똑똑하고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일찍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9살의 어린 아들은 그만 그곳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이 일은 그와 그 부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비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지녔던 과거의 꿈과 희망은 다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만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아이를 내 자식처럼 여기며 기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부부는 대학을 설립하였는데 그 대학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학교를 위하여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다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존귀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195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내려놓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닷을 내렸습니다. 그 배는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운반하던 그러한 배였습니다.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이제 부러졌는지를 확인하고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다른 선원이 그만 밖에서 그 냉동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벽을 두드렸지만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포르투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다행히 이 냉동실 안에는 식량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원은 자기가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힘을 내서 쇳조각을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 위에 자기가 겪은 고난을 시간별로 날짜별로 새겨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그 죽음의 고통을 꼼꼼하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키는 그 과정을 적었습니다. 찬 공기의 어느 부위가 견딜 수 없이 따끔거리는 그러한 상처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또 자기의 온몸이 조금씩 굳어지면서 하나의 얼음덩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배가 리스본 항구에 닷을 내렸을 때 이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연 선장은 그만 죽어있는 이 선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벽에 꼼꼼하게 새겨놓은 그 고통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선장이 컨테이너 안에 온도를 재보니 온도계는 섭씨 19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화물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오는 동안에 이 냉동 장치가 내내 작동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선원은 단지 자기가 얼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 생각대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상상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라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선언은 환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형편과 처지에 대한 생각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은 비록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지옥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그의 서신 가운데 무려 132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쁨에는 상대적인 것이 있고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 자기 만족으로 오는 기쁨, 또 잘됨으로 오는 기쁨 등은 상대적인 기쁨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속상하고 자기 만족이 안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복음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요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구원의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찬송이 절로 나오고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잃었으나 단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믿음에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에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게 했고 신병에 다가온 모든 고난을 평화로 받아 넘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참 기쁨, 참 행복을 몸소 체험했고 우리에게 또한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납하기 위해서 또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기쁨이 계절에 우리가 모두 바울이 체험했던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고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며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행복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대림절 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반갑기는 각 가정마다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많은 결실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내용에 따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또 절기헌금으로 바치오니 의성길 위에 함께 하시며 하늘에 계신 영원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또 감사할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으로 살고자 하지만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